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출애굽기 8장에 나타난 이 제왕과 파리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이 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또 그 당시 농경 문화의 모든 사람들에게 땅은 특별한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단순히 흙이 아니라 이 이집트에서 여러 신들 중에서 땅은 이들의 생명의 근원이요, 이 씨앗을 심으면 그곳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이들의 힘의 근원이자 이들의 양식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특별히 또 신으로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모시고 이들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 신성한 땅을 치자 그 땅에 그 흙의 작은 입자들, 먼지들이 이제 이로 변하여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제사장들 그리고 애굽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몇 번이고 목욕을 하고 이 신성한 제사를 위해서 또 왕의 이 신탁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엄청난 정결 행사를 해냈고 또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 애굽의 제사장들이 이로 인해서 피부병이 생기기도 하고 온 몸이 더러워지자 이 전체 이 신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전체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작게는 이 백성들이 가축들이 좀 불편하게 됐다. 이로 인해서 그것이 될 것이고 크게는 나라 전체가 제사장들이 정결의식을 하지 못하니 이제 스톱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거대한 불덩이 같은 것을 애굽 땅에 쏟아내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작은 지팡이가 땅을 부딪히는 이 인간의 행위로서 봤을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행동입니까? 거대한 성전에서 그 거대한 건축물 속 거대한 바로 왕의 그 존재 앞에서 이 늙은 할아버지가 자신이 평소에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 친다. 이것만큼 작은 행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애굽 전체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아론의 작은 지팡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땅을 치고 그 땅에서 작은 먼지가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작은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밀 방식들을 총동원해서 이 이와 같은 것을, 작은 벌레와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 앞에도 피 재앙을 비슷하게 따라했고 개구리 재앙을 비슷하게 따라했었던 것처럼
이 재앙도 비슷하게 따라함으로 그들도 나름의 지혜가 있다,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재앙, 개구리 재앙을 따라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재앙처럼 거대하고 엄청난 것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술사들, 오늘날에도 마술사들이 작은 눈속임을 하는 것과 같이 그냥 짧게 물이 붉게 변한 것이었고 몇몇 개구리들이 안 보이던 곳에서 튀어나온 것에 불과했죠. 하나님의 재앙과는 전혀 다른 규모였습니다. 근데 비슷하게라도 따라할 수 있었으나 이번 이 재앙에서는 비슷하게도 따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나 특별한 생명체였고 이 많은 수를 한꺼번에 일으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술사들이 바로 왕 앞에서 자신들이 대단해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마술, 그 당시에 최첨단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의지할 만한 것이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들을 다 익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특별한 기적은 우리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자전적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진짜 신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바로한테 인신 짓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본 이 애굽 최고의 지성인들, 이들은 자신의 입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손가락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가락을 통하여 그 일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의 일은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성경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오는 이른 아침,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지런히 깨어서 이 사명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신의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그 한계와 그 능력을 분명히 아는데, 세상에서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에 이제 운이 더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진짜 열심히 노력해 보는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왕도 자신의 업무들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적당히 해도 돼,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니까 난 늦잠 자도 돼, 게을러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너희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믿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른 아침 기도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고분분투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바로 왕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나일강 앞에 나아가고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는데 모세와 아론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의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는 파리떼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에 구별하여서 고센 땅은 지켜주시고 이 애굽 백성들이 있었던 그 땅에 파리떼들을 보내셨다라는 점입니다. 이 파리가 이쪽으로는 가고 저쪽으로는 가지 않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되려 냄새나고 더러운 곳을 더 좋아하는 것이 파리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애굽 땅은 전체적으로 여러 모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성경 창세기 46장 34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목축이라는 것을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로 모아두고 이 모축 어급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가축을 기르고 가축을 관리하고 또 가축을 도살하고 하는 일들을 이들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부에서 떨어져서 마치 이제 천민들의 마을처럼 냄새나고 소외되고 멸시받았던 땅이었다라는 점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역사적 기록들이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깨끗하고 호화롭고 거대한 건축물들에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아놓고 이 더러운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파리떼가 어디를 좋아했겠습니까? 파리떼라는 것은 사실 이 고센 땅의 상징과 같은 형상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더럽고 냄새나는 상징인 파리들을 고스란히 다 애굽 있는 곳으로 보내셨다. 구별하여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순간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들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세상 만물이 그의 손길로 인하여 움직이는구나. 또 우리는 그들을 더럽다라고 여겼으나 진짜 더럽고 냄새나는 곳은 이 애굽 땅이었구나. 거짓 신들의 땅이었구나. 우리의 욕망의 냄새가 더 추잡한 것이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애굽 사람들이 느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센 땅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땅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땅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가고 싶어하고 욕망의 땅인 이 애굽 사람들의 땅에 있는가라는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결국 영적인 더러움으로 인하여 냄새나고 황폐해진 이 애굽의 궁궐이 아닌 진짜 고센 땅,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그 땅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참된 고센 땅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의 거짓 신들이 손가락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애굽의 왕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고생 땅 안에 살아감으로 이 세상 풍파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참된 보호하심과 참된 은혜와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